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내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원구목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첫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기도회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어 한 해 동안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 첫 기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간 내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어릴 적부터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빵 장수였는데, 빵 장수였던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음악적 재능을 키워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파바로티는 커가면서 좀 생각이 달랐대요. 파바로티는 자기가 교육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르치는 게 좋다고, 그리고 교육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교육대학에 입학하고 보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다시 음악적 이 열정이 다시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갈등을 한 거죠. 내가 음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교육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 갈등을 알고 그를 불렀답니다. 불러서 얘기를 한 거죠. 의자를 이렇게 두 개를 놨대요. 이쪽에 하나 의자를 넣고 이쪽에 하나 의자를 놨고 하는 얘기가, 아들아, 이 두 의자에 앉아보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그 두 의자에 앉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의자밖에 앉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단다. 너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는 결국 음악을 선택해서 세계적인 성악 가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선택을 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신앙을 선택하며 산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으면 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져도요, 환난과 시련이 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한 3사람 정도 돼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제자 중에만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에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고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 때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저자일 리가 없어요. 두 번째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가 주님의 형제, 친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 기도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아마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야고보는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복의 삶을 살았다라고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는 야고보가 어떤 삶을 샀는지 나중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이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낙타 무릎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릎이 얼마나 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이 무릎에 굳은 살에 베겨서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라고 우리가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님의 형제 누구요? 야고보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늘 기도했대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 거죠. 야고보가 62년에 순교했는데 62년 순교할 때에 그가 6월절에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꼭대기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꼭대기에서 던졌는데 살았어요. 살았는데 아니 우리가 보통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힘들어서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 떨어진 현장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에게 안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져서 그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부활 이후 주님께서 부활 이후 주님에게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았고 한 번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의 신앙이 이렇게 좌절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막판에는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요? 야고보. 그 야고보가 뭘 썼냐?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이 야고보서의 기록의 핵심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실천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참 멋진 사람인 거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최초로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온전한 성도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한마디로 뽑으세요 라고 말하면 온전한 성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참 핍박이 많았어요. 지금은 핍박이나 순교 이런 걸 찾아보기 참 어려운데요. 스테반이 순교하잖아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고 난 다음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핍박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집 이런 데를 다 두고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려요. 성도들이 다. 그리고 어디로 떠나느냐? 사마리아, 그 이웃 나라 시리아, 이집트 이런 주변 나라도 다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에 고향집도 떠나고 자기의 모든 살림살이 모든 것도 다 떠나고 그냥 그 이국 땅으로 갔는데 이국 땅의 삶이 여러분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을 떠나서 신앙을 위해서 떠난 삶이 결코 쉽지 않는 삶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바로 그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을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신앙을 위해서 흩어졌던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라고 얘기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건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평안할 때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커진다, 성숙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온전함을 이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실천하는 신앙,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요,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도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온전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2023년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온전한 성도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긴답니다. 여기에 바로 야고보서의 비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불신자에게 보낸 서신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바로 믿음의 형제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말하죠. 분명한 것은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을 그때에도 흩어진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라. 왜요? 그 시험이 우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면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실제로 괴롭습니다. 실제로 힘들어요. 실제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요, 그것을 좀 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를 키우고 이것이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야고보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냅시다. 조금만 이겨냅시다. 조금만 더 기뻐합시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뻐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성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다가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요.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의 한계입니다. 내 지식의 한계이고 내 힘의 한계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알게 되고 연약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것 정도가 되는구나. 그 이후에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딱 내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맞죠?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요? 뭘 의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뭔가를 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이게 이루어질 거야, 나 정말 믿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대요. 꽃을 파는 할머니인데 항상 그 할머니는 웃는 얼굴이었대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항상 기뻐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한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할머니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근심 걱정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걱정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도 때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3일의 비밀. 내일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내일 가르쳐 드려요? 오늘 얘기해요? 오늘 얘기해 줘요? 예. 이 할머니가 3일의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3일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3일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어떤 근심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이럴 때에 저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딱 3일을 기다립니다. 이게 3일 비밀이래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3일을 기다립니다. 어떤 막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엄청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3일을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물은 거예요. 아니 왜 3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근데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맞죠?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거죠. 근데 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3일이 지나면 대부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회복되더라라는 거예요. 죽음 같은 고난, 죽음 같은 시련이 와도 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3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3일을 기도한대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3일을 기다린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막 괴로워하는 인생의 문제예요. 실은 큰 문제 같지만 90% 이상은 대부분 3일 안에 거의 다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기 인생에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괴로움,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괴롭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그런 시험을 다 기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 온전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는 온전한 신앙을 지닌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2023년 새해에는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서 형통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2023년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꿈꾸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우리 가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가족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불신앙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진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2023년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성장, 가정의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 가족계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3년에는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온전한 성도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2023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진 길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2023년에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정말 막혀있는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올해 안에는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우일교회가 성장하고 모든 가정들이 신앙이 다 성숙하고 정말 신앙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변화되고 불신앙의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3년 여러분이 새해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걸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우리 우일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하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